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66권입니다. 66권 중에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성경의 66권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인상이 깊은 성경의 인물은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름이요, 이제 병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외국에 방송국에 있을 때는요, 매달 이제 외국에 출장을 이제 거의 나갔는데 명함을 제가 영어로 된 명함을 주면요, 외국 분들은 특히 이제 뭐 영어를 쓰는 분들은 제 이름이 이제 BYONGSO이니까 이걸 보면서 한참 병수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한 거야. 그래서 계속 병수 이렇게 부르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영어 이름을 하나 써야 되겠다라고 이제 하나를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보통 영어에 보면 영어 이름 많이 쓴 게 보통 요한을 존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다윗을 데이비드, 그리고 뭐 요셉, 그다음에 다니엘도 나오고, 바울은 이제 폴이라는 이름을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폴김이란 성현이라서 폴김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가만히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성경을 쭉 인물을 보다가 마음에 와닿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누가죠. 누가복음을 이번 주부터 살펴보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제 누가가 이제 마음에 이제 와닿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66권의 저자는 유대인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외국인이 기록했습니다. 그게 이제 헬라인, 외국인. 근데 누가가 기록했죠. 저도 이제 이방인,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누가는요 또 꼼꼼합니다. 아주 헬라인이기 때문에 문체가 이제 시작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문체가 화려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음악의 할렐루야 찬양이라든지 그림의 이제 기독교 성화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읽고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찬양곡도 찬양하고, 찬양곡도 이제 작곡하고, 그리고 이제 그림도 성화도 그 누가복음에서 영감을 얻어서 할 정도로 누가는 역사가이고 의사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신분이 높지 않은 사람이 의사였는데, 바울의 그런 수행비서 의사 주치의로서의 그 누가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가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루카스거든요. 루카스. 제가 이제 이름을 명함 뒤에다가는, 앞에는 한글 명함이고 뒤에는 루카스 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저를 부를 때 오늘 점심 이후에는 루카스 김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쪽도 좀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 목사님보다는 루카스 김이라고 이렇게 꼭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빛날 병자에 빼어날 숫자거든요. 이름이 빛나다 이 뜻이 있기 때문에 루카스, 빛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이런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조명의 조도를 나타낼 때 뭐라고 합니까? 룩스라고 하죠. 룩스가 어디 나왔냐면 루카스, 빛나다, 누가, 여기에서 나온 것이 이제 룩스, 이제 빛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말씀이고, 오늘부터 이제 진행되는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반짝반짝 빛 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교회 8주년 기념해서 우리 안수수 집사 권사 임직식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벌써 2주가 이제 지났는데요. 교회 많은 식구들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오셔서, 지인들이 오셔서 이제 권사 안수수 집사 이렇게 임직식을 축하해 주셨죠. 저희 가까운 목사님도 몇 분이 오셔가지고 바쁜 와중에도 토요일 날 오셔서 이제 축하해 주셨습니다. 한 분께서 식사를 마치고 가시면서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교회에 좋은 일꾼을 세우셨는데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러워요. 이러더라고요. 임직식이 굉장히 많은 임직식을 수십 번 이상 수백 번을 다녔지만 이렇게 임직식이 은혜로운 임직식은 처음이었다고 하시면서 교회에 좋은 일꾼을 세우셨는데 축하하고 부럽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가슴에 담은 거죠.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임직식에 의해 계속 한 단어, 교회의 좋은 일꾼은 어떤 모습일까?
그 목사님께서 교회에 좋은 일꾼을 세우셨는데 부럽습니다, 축하합니다 했는데, 과연 교회에 좋은 일꾼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을 제가 2주 전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성도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성도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성도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성도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를 오늘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서막이 있으면서 교회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 줄자 보십시오. 이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어떤 사건? 예수님의 복음 전파,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에 관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 승천. 우리 중에 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복음 전파, 십자가,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하여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6년 6월 14일이죠. 지구의 인구가 8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란 전쟁은 합의를 봤다고 하는데 이제 언제 끝날지,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서 우리가 이제 유가도 안정이 되고 언제 이제 우리가 평화를 찾을지가 이제 숙제죠. 근데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요, 8시 뉴스, 9시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수많은 일들 중에서 80억이 넘는 인구들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중에서 뉴스에 나오는 내용은요,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다 사건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극히 일부분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8년 넘게 방송국에 있었지만 방송국에서 뉴스를 이제 교계의 뉴스를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합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주 중요한 것, 이루어진 사실 중에서도 굉장히 뉴스거리가 되는, 헤드라인 뉴스거리가 되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 중에라는 걸 보게 되면,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그 당시의 목격자,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격자, 2000년 전의 목격자,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하겠다는, 예수님이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들이, 증인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나눕니까? 지금 우리 몇 년입니까? 2026년이죠. 그 나누는 인류의 역사를 나누는 이 딱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AD 2026년이죠. 예수님 탄생 전에는 뭡니까? BC죠.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1년, 2년, 3년, 4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에는 AD, 아노 도미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노는요, 몇 년도 할 때 몇 년, 몇 해 할 때 아노고, 도미니라는 뜻은요, 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의 해, 예수님이 오신 후에 2026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인류는 수많은 일이 있지만 굉장히 큰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가 좌우로 이렇게 쫙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소개하려고 붓을 들고 기록한 사람이요, 너무나 많았다는, 그 예수님의 사건이 인류 역사상 가장 톱뉴스, 가장 큰 사건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록하려고 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만 해도 마태복음도 있고요, 마가복음도 있고요,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요, 4개의 복음서가 예수님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 그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 준 그대로 이렇게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그리고요, 이방 사람이에요.
터키 쪽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의사고 역사가인데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냐는 거예요. 그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배를 탔는데 유럽 쪽으로 넘어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 누가가 우연찮게 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병이 많은 바울을 보고 자기가 의사이니까 바울은 이제 간질이 있었고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질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그 배에 같이 우연히 2차 전도여행 때 탔다가 자기 그 주치의가 되게 되고 그리고 수행 비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구정금을 연보를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들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에다 갖다 주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2년 동안 그 감옥에 갇힐 때 수행 비서였던 누가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고 12제자들도 만나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땅을 쭉 보면서 지리도 한번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역사가로서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마리아한테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도 이야기가 듣게 되고 그 누가복음은 특수 사건이거든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2년 동안 계속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본인이 그 역사적인 기록대로 이제 기록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기록한 거 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라고 역사적인 사건대로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요, 일꾼이라는 단어입니다. 일꾼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잘 모르는데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옆에 적어보세요.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휘페레테스. 절단합니다. 휘페레테스. 일꾼이라는 단어가 오늘의 핵심 단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누가복음의 핵심 단어가 절단합니다. 휘페레테스. 한 번 더 휘페레테스. 헷갈리면 테스형입니다. 테스형. 휘페레테스. 뜻은 뭐냐면요. 하인, 종이란 뜻인데 휘페레테스라는 단어는요. 에레테스에서 나왔는데 에레테스는요. 뱃사공이란 뜻입니다. 뱃사공. 다시 말해서 이 휘페레테스는요. 노젓는 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젓는 자. 휘페레테스는요. 노젓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테스에서 나왔는데 에레테스는 뱃사공. 그래서 휘페레테스는 뭐다? 노젓는 하인이라는 뜻입니다. 노젓는 하인.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동력을 가지고 이렇게 배가 있는 게 아니라서 휘페레테스라는 원뜻은요. 배 아래서 노젓는 자라는 뜻입니다. 배 아래서 노젓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배너라는 영화를 보잖아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배너가 누굽니까? 유대인의 배너 안 봤습니까? 배너 봤죠? 잘 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배너가 누구냐면 유대인의 이제 귀족이에요. 귀족이었는데 자기 로마 친구가 메두사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유대인의 귀족이었던 배너가 유대 총독이 이렇게 로마의 총독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기 집이 엄청 크거든요. 성이거든요. 자기 집에서 그거를 지나가는 걸 보다가 기와장이 떨어져 가지고 로마의 총독이 이제 말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 가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전쟁을 일으키는 그 해군 배의 맨 밑에 지하에 있는 노젓는 다리가 묶이고 몸이 묶여 가지고 노젓는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앞에서 북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둥 치면 뒤에서 방향을 잡는 사람이 있고 둥 치면 이제 노를 이렇게 그 템포에 맞게끔 탁 쳐가는 거죠. 아주 집중도 좋습니다. 그러다가 둥 빨리 치면요 굉장히 빨리 노를 짓는 거예요. 근데 배가 우측으로 이렇게 획 돌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우측으로 획 돌아야 될 때는요 그 뒤에 있는 북 치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북을 한번 땅 치면 이게 배가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씩 치면 이제 배가 이렇게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가 오른쪽 싹 돌을 하면 왼쪽이 노를 젓으면 안 되잖아요. 반대편에 이렇게 저니까 한쪽에는 노를 젓지 말라고 둥 하면서 이게 노를 딱 놓아요. 근데 또 한쪽은 노를 저어야 이게
배가 이렇게 휙 돌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또 한쪽은요 당당당당당당당 또 들고 이쪽은 배를 엄청 노를 젓는 그 배가 이렇게 휙 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노예들은요 히페르테스는요 그 앞에서 북치는 대로만 노를 젓는 거예요. 그게 히페르테스가 하는 역할이 둥 하고 땡 이렇게 치지만 했는데 혼자 이렇게 막 노젓으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 히페르테스는. 그런데 오늘 단어가 어떤 단어가 됩니까? 그 노를 젓는 자는요 노를 빨리 져야 될지 빠른 속도로 가야 될지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천천히 가야 될지 스톱해야 될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신호를 보낸 사람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어떤 일꾼하는 겁니까? 말씀의 일꾼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말씀의 일꾼. 한 번 더 말씀의 일꾼. 말씀의 일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대로만 순종하는 자를 말씀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스톱 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저으라 하면 빨리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톱 아니면 천천히 빠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오늘 첫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성도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거죠. 이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일꾼으로 자신의 삶을 던진 사람이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의 일꾼들이 히페르테스가 전해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어릴 때 70년대에 제가 이제 그 부산에서도 제일 바닷가, 영도 바닷가의 섬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놀 게 없었어요. 왜냐면 텔레비도 그때 없었을 때고 어릴 때 보면 저희 집 앞에 보면 바닷가고 왼쪽에 보면 극장이 2개가 있었어요. 명보극장, 한국극장이 있었는데 극장이 지금도 생각하는데 극장의 영화비가 동시상영 300원이었어요. 어릴 때 70년대 때 300원에 이제 아버지한테 타면 어릴 때 이제 동생하고 그 300원 영화 보러 간다 해가지고 명보극장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영화관이죠. 동시 상영하니까 두 편에 300원인데 그 300원 아끼려고 그 옆에 있는 개구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출입문, 옆문, 그 비상구문 옆에 보면 조그마한 초등학생들, 어린이 7살, 8살짜리 들어가는 조그마한 빈틈이 있어요. 어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 빈틈으로 싹 들어가가지고 그 300원 가지고 이제 잔치국수 먹고 오뎅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게 제 유일한 낙인데 제가 어릴 때 영화를 엄청 많이 봤어요. 특히 성룡 영화, 이소룡 영화 엄청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저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 배우가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하는가를 왜 스토리보다는 어릴 때 뭐 스토리가 알겠습니까? 영화 배우가 어떻게 표정으로 어떻게 영화에서 이렇게 찍었는가를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배우들이 정말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배우는요 안성기 씨. 얼마 전에 작고한 안성기 씨는 정말 명배우입니다. 그 표정과 이런 것에서 어떻게 저런 대한민국의 명배우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배우들의 그런 연기하는 것을 이제 자세히 어릴 때부터 봤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영화 배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영화 감독이 연출하는 대로 배우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감독이 대본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는 영화의 그림과 계획이 감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에게 감독이 이제 요구를 하죠. 자기가 그리는 그림대로 이제 연기를 해라. 대사대로 이렇게 하고 해라라고 이제 합니다. 배우는 감독의 지시 그대로 연기하는 것이 명배우죠. 그래서 배우를 뭐라고 합니까? 광대라고 하죠. 광대. 광대는 시키는 대로 이제 하는 것을 광대라고 합니다. 배우도 촬영하면서 생각이 있어요, 있죠. 이렇게 연기를 하고 싶고 아니 애드립도 넣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도 연기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배우는 감독이 원하는 대로 그림대로 연기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화 배우고 우리 인생을 감독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시킨 대로 우리는 그냥 광대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케이 큐 해놓고 오케이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많아. 애드립도 치고 싶고, 그리고 딴 것도 하고 싶고, 감독 시킨 대로 안 하고 싶어. 근데 그 명배우가 아니. 감독의 뜻에 맞게끔 잘하는 것이 복음의 광대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출자 되시고 감독자 되시고 그분이 대본을 쓰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독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쁜 은혜의 충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절대합니다. 말씀의 일꾼, 복음의 광대가 됩시다. 한 번 더, 말씀의 일꾼, 복음의 광대가 됩시다. 히페레테스, 복음의 광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둥둥둥둥둥 치는 대로 그냥 노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미래와 훨씬 더 우리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인생의 뉴스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좋은 헤드라인 뉴스는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의 일꾼으로 그냥 히페레테스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순종한 말씀의 일꾼 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의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나오지만 역사적인 순서대로 차례대로 기록해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예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그런데도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자기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해야 된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보다 더 우리가 생명 이상으로 믿고 있기에 그 말씀이 우리를 기적의 역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살면요,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그 모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어느덧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우리 집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두 자매가 우리 집에, 요새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애들 교회학교 애들 많이 오거든요. 목적은 안 합니다. 우리 이제 자매 둘이가 이제 왔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왔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자주 오면 맛있는 거 먹여주고 제가 또 격려해주고 하면 이제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란이 없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고 큰 소리 나는 거 없이 아주 이렇게 교회가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제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잘 먹입니다. 어제는요 자연산 회를 사고 삼겹살을 굽어가지고 소처럼 먹더라고요. 그 회는 내 먹으려고 샀는데 회도 막 초장에 찍어 먹으면서 그 회 중에서 뱃살이 맛있잖아요. 뱃살부터 찝어가지고 초장 이제 막 먹고, 그다음 수박 먹고, 그다음에 파인애플 먹고, 또 더해서 이제 케이크 있는데 케이크 줄까 하니까 케이크도 반통이나 먹고, 그러다가 또 배고프니까 또 10시에 또 수박 내놔라가 또 먹고, 하여튼 소처럼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두 자매가 왔는데 동생이 꼭 지가 아빠 꼭 닮은 거예요. 지가 아빠 너무 닮았네. 내가 아빠랑 대화하는 것 같아. 행동 다 알아요. 장대웅 집사님이란 거. 여러분 쳐다보지 마세요. 장유인이 이름 밝히면 안 되는데 장유인 장대웅 집사님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말과 행동과 표정 모습 어쩌디 있네.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장대 집사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말을 하다가 조금 막히면 다른 단어로 하고 다른 표정을 짓고 대화를 확 다른 데로 돌리고 뭐 이런 게 막 그리고 또 엉뚱한 단어가 탁탁 나오고 너무 같이 사니까 닮아가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게 뭡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우리가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그 평지에서 다 절하라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친구 3명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요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풀무불에다가 그 3명의 친구들을 다 던져서 죽이라고 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천도가 넘으니까 그 3사람을 밀어넣으려고 하는 군사가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3명이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 풀무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큰 짝대기를 넣어가지고 그 3사람을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큰 짝대기 밖에서 하나님이 저 밖에서 큰 짝대기 쭉 넣어가지고 야 자꾸 빨리 와 하고 빼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시잖아요. 느부갓네살 흥분하면 안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보는데 들어갈 때 3명이야. 나중에 보니까 4명이야 4명.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풀무불에 들어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살리시기도 하고 또 안 되면 숨기도 하고 그분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 닮아가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져. 말하는 것도 똑같고 똑같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우리 가장 큰 복은요 그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닮아간 게 뭐냐? 그 말씀에 충성된 히페르테스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걸 전하면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3절에 보세요.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후에 나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목격자들의 그 내용을 받아쓰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근원부터 잘 살폈다는 미루어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을 보니까요 파라콜루테오라는 뜻인데 추적하고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추적 60번처럼 추적해서 조사를 했다 살폈다라는 뜻이죠.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자들이 알려준 대로 받아쓰기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조사해보고 추적해보고 다 기록해서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각하 동그라미 쳐보세요. 크라티스토스라는 뜻인데 총독이라는 뜻입니다. 총독 고위관리, 총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최고의 황제 밑에 있던 최고의 관리는요 총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하, 총독, 크라이티스토스라는 뜻은 데오빌로 총독에게라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 벨리스, 베스도와 함께 데오빌로 이 3명에게만 있는 호칭이 이제 크라이티스토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데오빌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데오빌로라는 뜻이 뭐냐?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의 뜻이고요. 빌로라는 뜻은 필로스 사랑하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라는 뜻이죠. 데오빌로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 데오필로스, 데오빌로에게 그는 총독이면서 기독교에 이제 갓 입문한 성도라는 뜻이죠. 굉장히 실제 인물로 이제 주석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조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해서 전달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확실하게 동그라미죠. 확실하게라는 뜻은 아스팔레이아라는 뜻인데 걸려 넘어지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확실하게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을 잘 알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누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첫 번째 데오빌로 각하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신앙을 경고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생각과 이것을 더욱더 또렷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받게 되는 그 로마의 그 박해에 있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길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데오빌로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직장 동료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이 다 데오빌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다라는 것이 데오빌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우리 교회를 많이 공격하고 기독교를 많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끔 세상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주장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복음에서 잘 몰라서 주님을 떠나고 있는 그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휘페르테스 말씀의 일꾼이 되어서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우리 주시는 교훈은요, 성도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할까요? 마지막 두 번째, 확실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신앙을 확실하게 견고하게 우리가 든든히 기초를 세우려고 하면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광대가 되어서 복음의 배우가 되어서 그 올바른 복음을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의 그 데오빌로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그 내가 경험한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아내고, 여러분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여러분 제가 7시간이 성경 통독을 해보니까요, 시편을 읽는데요 불이 시편하고 요한복음을 읽는데 이게 엑기스 말씀만을 이렇게 추려가지고 압축한 거예요. 몸이 막 불덩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일꾼이 된 내가 데오빌로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친한 친구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일꾼이 휘페르테스가 돼서 내가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친구 데오빌로를 찾으러 다녀야 되네. 그것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고 우리 이웃에게 있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그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 데오빌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을 두드리는, 내가 예수님하고 동행해 보니까 내가 불불에 들어갈 때 주님이 들어오시더라. 주님이 내가 건져주지는 않더라도 내 옆에 들어오시더라.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불에 들어가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 옆에 오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종교는요 구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슈퍼맨과 같은 모든 종교는요 내가 불못불에 들어가 있고 내가 죽을 상황이니까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종교도 우리 옆에 오시진 않아요. 불못불에는 내 옆에 안 온다고요. 근데 그분은 내 옆에 오셔서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내 손을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말씀에 일꾼된 우리가 전해야 될 핵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휘페르테스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불불에 들어갔는데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자살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주님이 내 옆에 있으시더라. 내가 그분을 다시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 휘페르테스가 나니까 너는 데오빌로가 돼서 내 손 잡고 교회 가자.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 기적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를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은 건물도 땅도 그리고 돈도 남기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딱 제자 12명의 제자와 그리고 남기신 업적이 그다지 없어요. 근데 오직 그분은 한 가지를 성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휘페리테스가 되셨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일꾼이 직접 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건 딱 하나예요. 주님이 직접 말씀의 일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의 일꾼이 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은요 전생을 들여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은 순종의 한 걸음을 걸으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그 부활로 승리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영광이 지금도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권세와 그 권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고 그 주님의 그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행하심과 그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새겨서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말씀의 일꾼 히페르테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